도전 골든벨 제7장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다. 틀렸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번입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였다. 성경의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흙, 땅의 요소, 더하기 생기는 생명.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5번 생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틀렸습니다. 생명 혹은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된 창세기 2장 7절의 히브리 용어는 2번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인간만을 칭한다. 틀렸습니다. 수중동물, 파충류, 짐승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9번 다음 중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신 내용이 아닌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나 모든 생물을 먹으라고 하는 4번은 틀렸습니다.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에 있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인간은 타락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관한 성경적 견해의 핵심이다. 맞았습니다. 인간과 동물계 사이에는 확실한 불연속성이 있다. 인간의 기원을 묘사하는 누가의 족보는 이러한 차이점을 단순하나 심오하게 이러한 말로 표현한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 14.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의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언론 회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활동의 절정이었다.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활동의 절정이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지구성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맡기셨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이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이 준비되었다는 성경의 주장 속에서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에 관한 암시까지도 볼 수 있다. 17번 다음 중 창조와 크게 관계없는 성경절은 3번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4번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18번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적 생명의 불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류는 여러가지 전기 부품에 흘러가면서 화면을 색깔 있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꾸어준다. 전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이다. 19번 존재 혹은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숨쉬다라는 뜻의 나파시로부터 나왔다. 이에 해당되는 신약 헬라어는 푸시케이다. 3번입니다. 20번 호흡이 가장 현저한 생명의 증거인 만큼 네페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개체를 지칭한다. 21번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 때 인간의 육체에 연합하게 된 구별된 실체로서의 혼을 인간이 받았다고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다. 22번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혼은 히브리어 네페시를 번역한 것이다. 각 혼은 다른 유사한 단위와는 독특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생명의 세 단위이다. 각각의 살아있는 존재 속에서 독특한 실체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개체들의 특성은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말로 강조된 사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네페시는 개인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일컫는다. 23번 신약에서 사용된 푸시케라는 헬라어도 구약의 네페시와 유사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에도 사용된다. 24. 헬라어 푸시케는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 이것은 파멸될 수도 있다. 25. 성경적 증거를 통하여 네페시와 포뉴마는 할 때 포뉴마가 아니고 포시케입니다. 네페시와 포시케는 어떤 경우에는 전인을 가리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정, 감정, 식욕, 느낌과 같은 인간의 특정 국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인간이 두 개의 구별되는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육체와 혹은 함께 존재하며 이들은 함께 나눌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26번 혼은 육체와 떨어져서 결코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혼은 의식 있는 실체로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절은 전혀 없다. 27.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가 개인 혹은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영어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개인의 존재에 필수적인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도록 하는 신적 에너지 혹은 생명의 소인을 의미한다. 28번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루아흐는 동물의 루아흐와 동일하다. 인간의 루아흐는 사망 때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루아흐는 이사야 63장 10절처럼 자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구약에서 루아흐는 인간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몸을 떠나 감각적 존재가 가능한 지성적 실체로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29번 루아흐와 대등한 신약 용어는 포뉴마인데 이 말은 불다 혹은 호흡하다라는 의미의 포네오에서 파생했다. 루아흐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 속에는 육체를 떠나 의식적 존재가 가능한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신약의 용법은 인간과 관련해서 그러한 개념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 30번 루아흐처럼 포뉴마는 사망 시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루아흐와 마찬가지로 포뉴마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31번 성령은 인간의 본질을 통일체로 보며 이것은 육체, 혼, 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때때로 영과 혼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내용은 비록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통일체로 보지만 이것은 신체, 혼, 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영과 혼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번 바울이 첫 번째로 영을 다음에 혼을 최종적으로 육체를 언급한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이 성화될 때 지성은 신적 지배하에 있게 된다. 성화된 지성은 또다시 혼, 곧 욕구, 느낌, 감정에 대하여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성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그의 육체적 건강은 정진될 것이다. 바울이 성화를 호소한 것은 분명히 인간 본성의 통일성에 관한 개념 속에 뿌리를 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전인, 영과 혼과 몸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33번 각 사람은 불가분의 통일체임이 분명하다. 육, 혼, 영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작용하며 개인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 사이에 있는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 한 분야의 결합은 다른 두 분야의 피해를 준다.
한 분야의 결합은 다른 두 분야에 피해를 준다. 그런데 여기 피해를 주지 않지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능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들을 최적의 상태에 두도록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34. 성경은 인간이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리적 통일체로 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35.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36. 인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정답입니다. 37.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택력 곧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참다운 인간은 관계지향적이 되는 것이다. 40번.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 41번. 창조 시에 우리의 첫 부모에게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긴 했지만 불멸성이 주어졌다. 42. 죄는 결코 중립을 모른다. 43.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마음이다. 44. 죄책감에 대한 해독제는 용서이다. 45. 인류의 타락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다. 46. 죄에 관한 성경적 정의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죄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선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 죄는 불선이다, 불신이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 47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48번. 죄는 죄책을 가져온다. 49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50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는가? 소제목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쓰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됨, 타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됨,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됨,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창조됨, 조건적 불멸성을 띠고 창조됨. 53번. 비록 아담이 체험, 통찰력, 품성 개발의 분야에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창조되었다. 맞았습니다. 54. 사랑의 관계 속에 성삼위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정이나 결혼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다. 55.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누구의 말인가? 다윗. 56번.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는 하나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조물주를 반사해야 한다. 몇째 계명과 관계가 있는가? 넷째 계명. 57. 불순종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58.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욥기 34장 10절 말씀. 59. 첫 인간을 공격할 때 사탄은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기로 결정했다. 60.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므로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의뢰심을 끊어버리고
그녀는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61.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상하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인간 본성을 변화시켰다. 맞습니다. 62.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인간의 형체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63.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주께 사랑과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64.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65.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있는 처지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능동적인 기회를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파괴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지구의 천년 자원을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일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인간 본연의 자세에 관한 성경산 견해를 채택하는 일이야말로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됨. 66. 죄는 그 성질상 절대적인 것이다. 크나 작으나 어떤 죄든지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67. 인간의 심각성은 오직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서만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 68. 타락 직후 인간의 타락이 아닌 것은 살인, 사악함, 폭력은 타락이었지만 일부 일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69.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 70. 모든 사람이 범자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71. 죄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선천적. 72.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욥. 7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4.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본질상 우리가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75. 자기 자신의 힘을 통해서 어려운 생애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하였다가 아니라 실패하였다입니다. X입니다. 76.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의 종. 77. 내 속사노번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8. 바울은 성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시인하였다. 79.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80. 창조 이래 사탄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관한 성경상의 설명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킴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81.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 이론은 하나님이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실 때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주장한다. 82. 오늘날 기독교는 그 교리들에 대한 단편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구축되고 옹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적 사상은 기독교 제도의 뿌리에 타격을 입히는 적극적으로 고안된 성경과 정반대되는 세계관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임스 오러. 83. 성경은 창세기를 우화적으로 혹은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절한다. 84. 어떠한 요정이나 모습으로 붙든지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 기초에 어긋난다. 85. 갈바리는 진화론에 대한 가장 신랄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만일 타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가? 86.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문제는 성육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바라볼 때 가장 훌륭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지게 되었다. X입니다. 88. 인간은 아직도 지구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O입니다. 8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한 성경 기자는 다윗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하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91.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것이다. 92. 은혜의 언약은 타락 후에 개발되었다. 틀렸습니다. 93.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4. 언약의 보증이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95.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96.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언약 속에서 인간의 보증이 되시기로 하신 당신의 서약을 성취하셨다. 97. 아브라함은 순종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모본이다. 98. 새 언약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언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제대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계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준된 것이 되었다. 이 문제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옮겨놓은 것은 1번인데 1번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99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제공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의 십계명을 기록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며 회개하는 죄인을 그들의 조물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100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징의 체험 후 심령의 새롭게 됨을 얻게 되면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